옛날에는 문들이 대부분 한지로 만들어서 창호지 문이었습니다. 창호지 문은 투명하지가 않아서 들여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팎의 상황을 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침 소리를 내면 안에 주인님이 계시구나. 또 바깥에서 비질 소리가 칙칙 들리면 와서 청소를 하고 있구나 하고 다 알았지요. 소통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 창호지 문을 쓰지 아니하고 다 유리문을 씁니다. 그것도 거기에 진공 부분을 넣어서 진공 이중 유리창을 만들다 보니까 소리가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이쪽과 저쪽이 서로 비쳐서 잘 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바깥에 비가 오고 있구나, 바람이 크게 불고 있구나 다 아는데 문제는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기침 소리도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기침 소리 하나로 대화가 됐던 그 시절과 달리 잘 보여도 소통이 되지 않는 유리창문으로 된 오늘의 시대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더욱 견고한 문으로 닫히고 두꺼운 벽으로 막히고 높은 장벽으로 소통이 아닌 고통으로 낳는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생명이 사랑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질식하고 있는 상태로 점점 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14, 15, 16 석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하여 분명한 요점을 전해줬습니다. 그 요점부터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는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한다. 사랑이 있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두 번째,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망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거기에는 사망이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미워하는 것, 곧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너무 강한 표현이 아닌가요? 미워하는 것은 그를 살인하는 것이다. 네 번째, 이 사랑은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사랑은 남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생명과 함께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석절에 담겨진 요점입니다. 사랑은 이와 같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을 방해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왜 사랑이 안 되는 것일까요? 1960년 보릿고개죠. 보릿고개 시대. 1960년 6.25 전쟁이 끝나고 몇 년 안 됐어요. 79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가 되지 않았던 국민소득이 지난해 36,000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500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50배가 아니고 500배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일본을 추월하려면 30년 정도 걸릴 거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10년 전입니다. 근데 벌써 추월해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성장했으면 행복도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꼽히는 이유 하나, 지나친 성취지향적인 삶, 성취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며 달려왔기 때문에, 성공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며 달려왔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망치게 되고 남보다 빨리 성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성취지향적인 삶은 소중한 인간관계망을 파괴했습니다. 뭐 필요 없으면 금방 자르니까. 당신은 실적이 없으니까 안 된다. 금방 잘라야 되니까. 이제 집, 직장, 학교에서조차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일은 요원해지고 혐오, 무관심, 우울함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재력, 지위, 외모와 같은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안감, 우울감, 식욕상실, 대인기피증 등의 부정적 증상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어느 날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반 아이 중에는 어떤 친구가 학교 시험을 못 보면 아이고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걸 보고 좋아해. 친구가 아이고 이번 시험 나 망쳤어 그러면 그래 쓴 웃음인지 그래 하면서 속으로 자기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왜? 자기 등수가 올라가니까. 그 애는 떨어지고 나는 올라가니까. 그래서 아이가 다른 친구가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좋아하는데 그게 이상하지 않아? 하고 아빠에게 물은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 못했으면 격려해주고 다음에 잘할 거야 그러면 되는데 그래? 하고 한쪽에는 보조개 웃음이 싹 깔린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지나친 경쟁 심리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지만 이기적인 경쟁 의식은 사랑의 관계망을 깨뜨렸습니다. 남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보다 멀리 보는 눈이 필요한데 오히려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이기적인 안목, 근시안적 안목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질식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경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림픽 메달, 금메달, 은메달 뭐 이런 정책이 있는데 그것에 좀 상을 좀 다른 걸 하나 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지난번 올림픽 때는 내가 달리기를 13초를 끊었는데 이번에는 12초 9를 끊었다. 0.1초가 더 성장했다. 그런 사람에게 상을 줘라. 그런 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역도를 하는데 100kg 들었는데 이번에 101kg를 들었어. 그런 사람에게 상을 줘라. 자기와의 싸움이지. 근데 이 세상은 자기와의 싸움이 아니야. 남과의 싸움이야. 남이 역도를 하다가 딱 떨어뜨리면 뒷사람이 웃죠. 못 들었다. 안타깝죠. 안타까운 세상이지. 여러분,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망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14절입니다.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래요. 이미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더욱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발생합니다. 누가 자기 아들, 자기 딸을 죽였어요. 운전하다가 내 딸을 치어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하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어쩌다 저렇게 했구나, 안 됐다. 그럽니까? 내 자식을 죽인 사람, 욕지거리가 나오죠. 미워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15절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이고, 그 사람은 내 아들, 딸을 죽였지만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 나 또한 살인했다. 그 사람을 나 또한 살인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그 죽인 자를 양자로 삼은 사랑의 원자탄 하면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쪽 저쪽 여러 가지 예화로 인용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쪽 편에서 한번 또다시 담아보겠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 나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살다가 48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죠. 신사참배를 거부한 데다가 피나는 고문과 박해를 받으면서 해방이 되면서 풀려나게 되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아직 나라가 어수선하죠.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렇게도 사랑하는 두 아들, 저기 손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큰아들이 보이네요. 큰아들 동인과 둘째 아들 동신이가 좌익 청년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이죠. 기독교인이라고 총살을 해버렸습니다. 이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은 밤을 새워 통곡하고 울면서 그 울음의 질이 바뀌죠. 기도하고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자기 죽은 두 아들에 대한 슬픔보다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 안재선에 대한 그 영혼 때문에 더 고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이런 고통 갖기는. 잘 됐다 그러겠지. 근데 아니. 10월 26일 두 아들의 시체를 담은 관이 애양원 뜰에 도착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과 정양순 사모님은 관 위에 엎어서 울부짖으며 비통했죠. 그런데 두 아들을 잃은 슬픔과 비통함이 그렇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좌익 청년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이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체포되었습니다. 총살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은 계엄 사령관에게 딸을 보내어서 그를 사면할 것을 간청하게 되는데 내가 그를 양자로 삼아 잘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것까지 붙여서 말이죠. 이때 손양원 목사님은 딸을 보내게 되는데 안 가겠다고 반항을 합니다. 딸 동희를 설득해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듣지 않으려는 딸에게 설득합니다. 동희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 너희들을 고생시키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신사참배 문제 이런 걸로 해서 갇히셨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이 명령은 순종치 않겠단 말이냐? 순종치 않는다면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이 아니겠느냐? 동희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웃 딸은 몇 번이나 반항하며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요, 아들로 삼겠다고요? 내 오빠가 된단 말이에요. 악을 쓰며 달려들었죠. 그러자 아버지는 딸에게 다시 말합니다. 동희야,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 딸은 아버지의 절대 신앙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결국 딸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국군 신문자에게 그대로 전하여 처형되기 10여 분 전에 원수를 사망해서 살려냈습니다. 딸 동희는 취조하는 군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를 구해 아들 삼겠다고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이에요. 숨 한 번 안 쉬고, 저도 숨 한 번 안 쉬고 하려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숨 한 번도 안 쉬고 이걸 왜 중간에 끊으면 말이 달라질 것 같아. 끊지 않고 끝까지 한 번에 한숨에 말을 하고는 책상에 엎드려져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동희 양의 말이 끝나고 물음을 떠뜨리자 방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취조를 하던 군인들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며 위대하시다 하면서 감탄의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살인자 안재선까지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껴 울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후에 딸이 권사가 됩니다. 딸 손동희 권사는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경이야말로 오늘까지 내 눈앞에 잊혀지지 않는 역사적인 장면의 한 토막이었다. 사랑의 원자탄이 떨어진 장면이었다. 사랑의 원자탄이 떨어진 장면이었다. 두 아들의 장례식 때에 여러분 손 목사님이 무슨 기도했죠? 10가지 감사 기도했잖아요. 그건 벌써 수년 전에 제가 그 10가지 감사 기도를 가지고 설교한 말씀을 한 것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 두 아들 이렇게 순교의 자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서 10가지 감사가 있었는데 그 감동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자폭탄 같은 사랑의 힘은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요한 1서 3장 16절 사도 요한이 쓴 거 아니에요? 똑같이 사도 요한이 남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은 내로남불의 세상입니다. 내가 하면 로만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 세상의 갈등의 문제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 있습니다. 보세요. 개구리는 연못이 운동장이고, 올빼미는 밤이 낮이고, 구더기는 똥이 천국이고, 지렁이는 땅속이 갑갑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사랑의 문이 열리고 함께 사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행복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가꾸는 것은 자기 손이 닿는 데에 꽃밭을 만드는 것이다. 제가 조금 팔이 다른 사람보다 한 3cm 길어요. 그래서 꽃밭을 가꾸는 일에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3cm 더 가꿉니다. 꽃밭 그냥 지나치지 않죠. 가지라도 하나 다시 세워주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새 자기가 꽃밭 가운데 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꽃밭 가운데 살고 있구나. 여러분, 생명은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사랑을 만날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은 숨을 쉽니다. 생명이 먹어야 하는 사랑의 메뉴가 있죠. 사랑의 메뉴. 사랑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이해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치유와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전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랑에는 사랑의 주 예수께서 중심으로 계십니다. 1944년, 바로 해방전이네요. 1944년 35세의 미국 텍사스의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어느 젊은 목사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가 사냥을 좋아했어요. 사냥을 나갔죠. 나가서 노루 한 마리를 보고 어디 갔어? 저기 웅크리 있구나. 정조준하고 빵 하고 당겨서 잡았어요. 죽었어요. 야, 잡혔다. 가까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니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목사가 쏜 총에 의해서 사람이 맞아 죽었습니다. 이 목사의 눈이 깜깜해집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35살인데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교회로 돌아와 사실을 고합니다. 교회와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그 목사는 죄책감과 좌절감을 이기지 못하여 담임 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교인들 사이에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제 사람 죽인 젊은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 사람 죽인 목사를 받아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최고의 결정을 해야 할 기회를 만났는데 이 기회에 목사님을 용서하십시다. 이 기회에 용서하십시다. 교인들의 용서로 그는 계속 그 교회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그 목회 중심 철학은 용서가 그의 목회 철학이 됐어요. 그 용서가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용서. 그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달라스 제1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50년을 사역하게 됐고 무려 54권의 책을 써서 낸 W.A. 크리스웰 목사입니다. 1909년부터 2002년까지 생존해 계신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크리스웰 목사님. 어느 날 이 크리스웰 목사가 집회를 끝내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그 중에 한 젊은 설교자를 보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 설교자에게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부어 주옵소서. 이 크리스웰 목사님에게 참 영향을 받고 있었던 이 젊은 목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세들백 교회의 담임인 릭 웨렌 목사가 됐습니다. 교인들의 용서는 크리스웰 목사님을 역사 속에 세워주게 되었고 크리스웰 목사님은
릭 웨렌 목사님을 세워주게 됐습니다. 이 크리스웰 목사는 교인들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2002년 9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을 잊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용서에 관해 설교할 때는 매번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설교만 하면 눈물이 펑펑 흘렀습니다. 그 용서는 뭐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 눈물 속에 다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지. 누가 와도 받아주는 교회, 살인자가 와도 받아주는 교회. 그 은혜 한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 예수께서 살아계셨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받았기에 평생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시고 용서하십시오. 이제 그만 미워하시고 용서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영혼의 날개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미워할수록 영혼의 키는 작아지고 용서할수록 영혼의 키는 커집니다. 미움은 수십 년 쌓은 우정도 깨뜨리지만 용서는 수십 년 틀어진 관계도 회복시키십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미워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용서하지 않는 잘못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잘못. 용서는 용서받은 자의 사랑의 표적입니다. 혹시나 몸이 뭔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안 고쳐졌을 때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은 것이 나를 올가미로 잡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사랑은 용서, 용서는 받아들임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심으로 비로소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생명이 사랑을 만날 때 영생 얻은 자로서 영원한 복을 금세와 내세에 누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방해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지나치게 성취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온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복감보다는 오히려 우울감이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망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원자폭탄 같은 사랑의 힘은 나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사랑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미워하지만 더 큰 잘못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를 용서하지 않는 잘못입니다. 용서는 용서받은 자의 사랑의 표적입니다. 생명이 사랑을 만날 때 비로소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영생 얻은 자로서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